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23번째 말씀이죠. 불순종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뿌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미 순종하고 있죠. 우리 순종의 말을 하시기 바라고 순종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라인데 순종할 게 참 많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우리는 먼저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단체의 리더에 순종해주고 그분은 어딜 가든지 순종하는 순종. 근데 사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에 본 것처럼 우리는 뭐 아무데나 가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우매한 것이고요, 무모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순종의 기준은 뭐냐? 순종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새벽 말씀이 음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게 찢어지고 잘 한쪽만 들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오늘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기술자를 좀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다 손을 봤기 때문에 시스템에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제대로 아마 녹음이 될 것 같아요. 1층이.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결국 순종이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여튼 이 순종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구원이 우리가 순종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고 성도 지체범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은 그 순종을 요구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그러니까 성자는 순종함으로 성부와 하나가 되셨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한 몸이 되심으로 삼위일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되심으로 삼위일체가 되신 거거든요. 그분이 몸이 되기까지 다 순종이 그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는 것도 순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순종.
승천하는 것도 순종.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되는 것도 순종.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다 순종.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님은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죠. 표현이. 그러나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종했을 때 우리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내가 성부께 다이렉트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야 된다. 그 순종에 우리도 그 순종을 한다 이거죠. 아멘. 예수님이 순종한 내용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함께 죽는 거겠죠. 옛사람은 함께 죽고 우리 영의 사람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함께 그 다음에 최고 어려운 게 뭡니까? 그 다음 어려운 게 세상의 모든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을 이 대한민국 또는 서울 또는 군산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 주소를, 삶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며 더럽지 아니하며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면서도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권능이 있는 이러한 세상 나라의 주소를 완전히 호적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는 이것도 우리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의 단계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나라만 한마디로 사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들이 되었으면 아들들이 되었으면 세상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자로 대사로 우리는 파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파견되어서 아직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런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수 한 분이 그리스도였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같은 예수, 같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통로가 되어지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내용,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내용, 우리는 아들의 삶이죠. 아들의 삶을 살아갈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가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좋은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라를 완성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 하루의 일과의 전부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런 거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하루 일과표 그런 거 다 여러분 냈죠? 예. 우리 하루 일과표가 똑같아. 애들 보면 다 똑같아요. 기상 몇 시 뭐. 근데 우리 하루의 일과가 몇 시에 일어나든 우리의 일과는 이것. 밥을 먹어도 이것. 일을 해도 이것. 사람을 만나도 이것. 이 예수님의 순종하던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순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 순종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성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영광 받는 것도 순종. 모든 게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살리는 영을 분급하는 것도 순종. 이 모든 순종, 이 모든 복종, 이 복종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영광의 주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배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 저의 소원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새남교회가 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영광이 있습니다. 새남교회 서울과 군산사에서 영광스러워. 근데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더 영광, 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가득 차고 그 규모가 더 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순종의 결과는 바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뭐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까지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칭할 인자를 이제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전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그냥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인을 배웠어요. 왜? 십자가의 구원 교리는 절대 의인이 없어요. 사람 인자를 쓰면 안 돼요. 의인.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칭할 인자를 썼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로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으로 속량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딱 한 번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칭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 완전한 의가 됐잖아요. 여러분, 완전 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불의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의라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 표현하고 나는 죄가 없어 그 표현하고 나는 의야,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의롭다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어느 대상에도 한마디로 털끝만 일도 위축되는 것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부담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완전한 의는 완전한 자유거든요.
완전한 능력이거든요. 완전한 의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정죄를 받지 않고요. 그 어떤 것에 눌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되셨어요.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그러니까 그분의 피 갖고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우리가 살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이제 그 같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아까 말했죠? 똑같은 이제 승천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풍급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바울이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되고 교회에서 헌신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생명, 한 영, 한 인격이 되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하여 하듯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것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뭐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전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이게 완전해요. 이게 의예요. 이게 완전한 의예요.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만할 때 귀신이 나타나도 뭐예요? 왔어? 가 임마.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오고 여러 가지 나에게 부담되는 사람이 와도 내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충만은 뭐예요? 의예요. 의. 의는 진짜 충만이에요. 의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바로 새남교 교인들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0,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서 있는 곳,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다 알죠?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장자의 교회로서 살고 있는 거야. 장자들의 교회. 우리들의 도우미로 천만 천사가 우리 눈앞에 항상 우리의 눈빛만 바라보고 있어요. 입만 열면 움직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출동을 5분 대기조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하니 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우리가 장자들의 교회로 우리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 여러분 이게 다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삶의 거주지를 내려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주소를 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살면 100% 죄인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이 불순종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지 말라. 그 지식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운반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사단이 친절하게 섬겨주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배달 다 해줘요. 이제 세상에, 제가 지난주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통로로 쓰임받으면 순종해야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또는 불신자랄지라도 내가 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 불신자를 내가 대단히 부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나에게 계시하고 인도하고 터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자, 우리 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른 거 이상한 순종하지 마세요. 자, 나아번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이제 순종이 됩니다. 자, 순종의 본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5장 23절 시작. 아멘. 예. 자, 몸의 구주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 머리가 되신 그분만이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새남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의 동부교회죠. 동부교회에 있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회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은 하나님의 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동부교회를 제가 갔더니 나 싫어. 새놈교 싫어. 나 동부교회 다닐래. 내가 동부교회 갔더니 회를 주시네. 나는 안 먹고 나왔어.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새남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내용과 진도가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한 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걸 찢어내고 다른 데 접붙인다? 그거 안 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몰랐을 때 정말 지난주에 삼일째 놀랍지 않아요? 그 몸으로서 삼일째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 거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한 몸으로 세팅을 시켜줬는데 내 마음대로 그 쭉 찢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한 살이 되고 한 피가 돌고 한 뭐 영양분을 받고 한 몸으로 그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 이 부활, 이 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용감하게 무모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막 그렇게 쭉쭉 끊고 자르고 어디로 옮겨 다니고 딴 데 갖다 붙이고 이런 그런 색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 한 생명이고 여기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이별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새학교를 나가면 저는 완전히 인연을 끊습니다. 단 한 번도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돌입니다. 돌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돌입니다. 장기 결석자 이런 분들은 내가 신방다고 전화도 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는 새롭게 싫습니다. 나는 다른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뭘 더해요? 우리가 무슨 뭘 애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머리에 주님이십니다. 머리에 구주. 몸만을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라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골로새 2장 19, 22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우리는 뭐예요? 머리를 붙들한다는 거죠. 머리를 붙드는 게 뭐예요? 머리만 붙들라 이거예요. 머리만. 우리가 정말 붙들 것은 머리만 일단 우리는 줄을 서야 한다 이거죠. 머리에. 그리고 나서 옆에 지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있고 머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일단 우리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머리가 주신 것을 받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지체를 통해서 또 머리로부터 그걸 또 공급받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는 나를 통해서 또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말씀을 정말 나누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우리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충만히 받은 것을 서로 교류하여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준 것이 100이라면 각각 사람들이 받은 것은 30, 40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천마디는 저를 통해서 지난주에 한 몸이 되신 삼일째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1시간 4분, 5분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각자 받은 것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에 특화돼서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보배로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보화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목장이죠.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나누는 말씀인 거죠. 예, 그게 생명의 나눔이에요. 그 나눔은 더욱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머리를 붙들라 이거예요. 붙들지 말고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안 돼. 골로새 교인들아 붙들어. 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 힘줄, 신경계통을 다 공급함을 다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고 있어.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 그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8, 9절 지금 계속 내용이 이어져요. 이어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탁탁 떠는 거 재밌지 않나요? 난 이 재미로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 각본을 짜가지고 성경 찾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 믿겨드리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배열을 해요. 적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예.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토요일 오고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이걸 보니까 맞아. 지금 읽어보니까. 아멘? 예. 막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막 여러분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아 사실은. 막 내가 놀래 사실은. 표현을 안 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또다시 그런 규례, 할례를 다시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런 규례를 또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믿습니까? 이건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계명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들들에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아멘.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개가 중첩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지금 바울은 어떤 게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율법과 은혜. 응?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은혜로 이동되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저도 예전에 이걸 잘 가르쳤고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좀 더 세게 하면 예수님이, 이상하다, 좀 이상하네.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로 대속을 받아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분의 피도 은혜고, 그분의 부활도 은혜고, 그분의 승천도 은혜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영광 받는 것도 은혜고, 내려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것에 아멘하면 안 되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을 동떨어뜨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제까지 나눴잖아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고 함께 성찬의 영광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 분급하는 일,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이 전체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라나고. 이게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우리가 은혜가 되려면은 십자가, 피, 부활, 승천, 영광,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다 합쳐야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다 은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여기서 뭐예요? 바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했죠, 근데? 골로새 2장.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천사를 가지고 와서 주셨죠. 그 천사를 누가 줬어요?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는 백성들, 사람들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여기는 사람의 일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전달한 게 일도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1대1로 맨투맨으로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넣어주는 거예요.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여기서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는 성전에서 되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몸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당신의 두 번째 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여기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됐을 때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 누가 우리 지체중에 혹시 누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담임 목사를 폄하하거나 농담이라고 하면요, 그거를 심각하고 제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모든 것과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멋지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습게 하고 이것을 정말 폄하 발언하고, 이건 정말 완전히 그냥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거룩과 분노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처음부터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조울증 환자예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조현병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엔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그것이. 당신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게 연약한 믿음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 줄 정말 안다. 연기를 너무 잘해. 너는 연기를 너무 잘해. 다 섞게 연기하잖아. 좀 웃어가면서 하든가 농담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같이 얘기해요. 진짜같이. 다 농담이야. 연극영화과를 나왔나 애들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이 부분은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에?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되지만 초신자들은 여기서 이거 흔들어 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너무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당신의 몸된 교회라니까요. 비밀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 제 설교 말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 모든 포인트는 몸이에요, 몸.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돼야 돼요. 한 지체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정말 여기를 정말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 더 열심히 하고 나 하나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게 더 잘 세워지도록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런 충성의 길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어딘가요? 됐어요. 나번까지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다 있다니까. 이게 십자가, 피, 여러분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몸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몸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게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오는 말씀, 명령 7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그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순종하는 거죠. 조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순종하게 하는 자의 종이다. 답은 몸의 마디에 순종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디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할까요? 40분 넘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